네, 우리 이 시간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그가 엎드린 이유는 간질을 하는 아픈 자신의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자식이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셔요? 아프죠. 또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새벽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이 좀 아프면, 요새는 안 그래요. 이놈들이 이제 커서 아프면 아픈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근데 지들이 이제 하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는 아프면 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 때는 어린 아이일 때는 아프면 그 누구 책임이에요? 죄송한데 부모 책임이잖아요. 아닌가요? 부모 책임이죠. 아이들은 뭐 할 거 없는데 부모가 케어 잘 못해서 부모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식이 아프면 아마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식이 아프면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나는 아파도 괜찮은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저 자식 좀 낫게 하려고 노력하죠. 수고하지요. 애쓰지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17장에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나도 아파요. 간질병에 걸려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러다 죽습니다. 가다가 넘어져서 불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가다가 넘어져 물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저러다 죽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야기하냐면 이 아버지가, 제가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만나봤어요. 제자들 만나봐서 좀 고쳐달라고 애원했는데, 제자들이 고쳐보려고 뭐 열심히 했는데 크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도 소용이 없었는데 그럼 그의 스승을 만나면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사실 우리의 마음은 반반일 것 같아요. 신뢰를 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자를 만나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막 했는데 병이 낫지 않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간 건 그만큼 절실했다는 거죠.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야. 내 아들만 낳으면, 저 아들만 고쳐지면 무엇도 할 수 있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을 고쳐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쳐주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엎드려 있고 데리고 온 아들이 옆에 서 있고 그리고 둘러싼 제자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할 텐데요. 때론 그 아버지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픈 아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를 파송할 때,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간질 들린 아들의 아버지는 17장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전에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근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권능을 줬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즉 말씀대로 하면 제자들은 충분히 온갖 병을 고칠 수 있었어요. 온갖 귀신들이 있으면 고칠 수 있고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확대 해석을 좀 해보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은혜를 누리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자들 앞에 아버지가 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도 낫지 않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인데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서 봤던 자들이잖아요. 때론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자들이잖아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체험했던 자들인데 왜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자들, 때론 이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이었던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이 제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들은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여러분 부족했던 것일까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좀 묵상하다가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질문을 해봤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이 제자들과 별 다름이 없는데 왜 이렇게 답변을 찾게 하십니까? 저도 예수님 보시기에 딱 봐도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딱 봐도 패역한 족소가 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십니까? 하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거 설교를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제 안에 충돌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충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래, 이 믿음이 없는 놈아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러하셨겠죠. 근데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저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들어주시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고 삶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본론으로 가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제자들에게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저는 무엇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답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민수기 이야기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둘째는 뭐냐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먼저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냐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이 공동체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죽다가 살아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자신들의 생각을 갖고, 이런 표현은 조금 그런데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몹시 까불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환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까불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만 리더입니까? 저는 장자입니다. 모세만 리더입니까? 저는 레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몹시 까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까불었다가 민수기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14,700명이 죽어요. 하나님 앞에 까불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를 보관함으로 인해서 반역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하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레위인들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걸 하나님 일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어떤 모습을 취했냐면, 이 민수기 20장에 가보시면 이들이 가데스바네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지껏 이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는데 이들이 목이 말랐습니까? 배가 고팠습니까? 고기를 못 먹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에 물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요. 그리고 나서 그 지팡이 가져다가 거룩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봐라. 다시 한번 일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모세가 너무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간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 말 안 듣고 수도 없이 원망하는 백성들 이끌어오느라 백성들 잠잠시켜야 되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빌어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담아내야 되죠. 또 사람들이 막 벌받아 죽으니까 가서 또 위로해야 되죠. 그런데도 또 원망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대신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들이 또 이러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또 뗐으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낼 법도 안 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화를 내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팡이 들고 거룩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홧김에 그냥 지팡이를 그냥 내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화가 나서 뭘 들긴 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안 되는데 화에 화가 더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잖아요. 막대기를 던져보기도 하고 숟가락을 던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딱 그 모양, 그 모습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거룩을 드러내야 되는데 거룩보다 짜증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보다 자신의 분냄을 드러내는 거죠. 반석을 그만 지팡이로 내려치게 돼요. 물론 그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거룩을 드러내지 못함이 그 이유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이유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보다, 내 화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먼저여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먼저여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내려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니 가나안 앞에까지 얼마나 속이 탔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들이 하여튼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자 이제 에돔의 길을 선택을 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이렇게 고개를 딱 들고 보면 이제 에돔 땅이거든요. 에돔의 길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만 그 길이 막혔어요. 이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요. 이 정도 되면 이들이 불평해야 되거든요. 여지껏 불평 원망해 왔으니까 에돔 땅이 딱 막히면 이들은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돼요.
에돔 땅으로 질러가면 고속도로가 같은 쭉 올라가면 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야 하고 돌아가야 한들 또 잘 이루어질지 이런 보장이 없는 상황인데 이들이 지금 불평하지 않아요. 이들은 에돔이 아닌 또 호르마 땅으로 또 우회의 선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도 역시 주인이 있어요.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 땅 근처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은 또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좌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심지어 그들과 싸움을 해요. 그들과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승리했을까요? 이때만큼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인도해 가실 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신뢰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나안을 가고자 해요. 이제 삥 들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또 막혀요. 길이 막혀요. 왕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좀 전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게 은혜를 입었는데 이들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신뢰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신뢰했다가 신뢰하지 않았다가. 근데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한 삶은, 신뢰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 가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빠져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양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들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면 이들은 그 원망에 스스로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고 창조주고 승리자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승리자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니에요. 내 뜻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이렇게 확 열어놓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납득이 안 돼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믿으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면 병도 치유받는 거고요.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나의 삶이 때론 형통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곧 승리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 21장을 지나 22장을 보시면 발음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발락과 발람이에요. 발락과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도,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21장은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22장 이후에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통해서는 한 사람까지도, 공동체에 속한 나 개개인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이스라엘은 이제 다음 목적지인 모압 땅이죠. 이들이 모압
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왕,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번민이 들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전에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이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당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애워싸겠지, 저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 하면서 번민하고 있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모압 왕 발락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민 가운데 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이 왕이 생각한 사람인 거예요. 하여튼 이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발람은 이 모압 족속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도 아니에요. 좀 따져보면, 좀 찾아보니까 이 발람은 이 아람 쪽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그의 직업은 뭐였냐면 점술가예요. 점쟁이, 무당과 같은 사람이죠. 이 점술가에게 이 모압의 왕이 이 점술가라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모압 왕이 자기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돈을 내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데리고 오라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하게, 가서 좀 데리고 오라고, 가서 좀 부탁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장로들은 많은 복채를 가지고 이 발람을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에게 맞아 죽게 생겼으니 저들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같이 가자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웃지 못할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술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중에 이방 사람, 아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점술가가. 그러면 여러분, 점술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점괘를 내든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웃지 못할 일은 뭐냐면 이 점술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심지어 이 점술가가 물었는데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답변도 하셔요. 이 점술가에게 답변도 하셔요.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면 안 된다, 저들 따라가면 안 된다, 저들의 요청에 반응하면 안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정말 웃지 못할 일이 펼쳐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주하지 말라고. 점술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압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가서 안 되니까 높은 고위 간직들을 보내요. 가서 데리고 오라고, 더 많은 복채를 주고 더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더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이 점술가 발람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나 점술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야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직업이 점술가니까 얼마나 이 신에 대한 민감함이 있겠어요. 근데 이 점술가가 웃지 못한 행동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하나님, 진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들이 나를 또 데리러 왔는데 진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왜 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눈앞에 지금 복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그 음성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복채를 향한 마음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점술가인데 신에 대한 민감함이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가면 안 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가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점술가가.
그래 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의 점술가가, 이 발람은 복채를 받을 생각에 이제 기분 좋게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그 길을 딱 막아버려요. 어떻게 막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그 길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 점술가가 이제 나귀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또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귀의 눈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요. 그래서 자꾸 그 길로 가지 않냐고 자꾸 옆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로 가면 죽으니까. 나귀는 보이거든요. 길로 가면 죽으니까 자꾸 옆길로 빠져요. 근데 이 점술가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래서 나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려요. 야, 너 왜 글로 가? 하면서 엉덩이를 막 치는 거예요. 고삐를 막 자꾸 흔드는 거죠. 이쪽이라고. 근데 나귀는 자꾸 곁길로 빠지려고 해요. 가게 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으니까, 칼을 들고 있으니까 죽을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점술가는 자꾸 채찍질을 하는 거죠. 앞으로 가라고. 그러자 여러분, 갑자기 이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22장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왜 때리냐고. 너는 저게 보이지 않냐고.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왜 때리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점술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안 보였을까요? 명색이 점술가인데, 좀 전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안 보였을까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그의 점술가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의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직접 보게 만드시죠. 상황을 파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술가의 발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 민수기 31장에 보시면 결국 그는 전쟁 중에 칼에 맞아 죽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승리가 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이 승리로 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내 앞에 고난이 있고, 때로 내 앞에 힘듦이 있어도,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지.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공동체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내 삶을, 여정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항상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저희 큰놈이 어렸을 때 하도 말썽을 부려서 한번 이렇게 손에 이렇게 아이들 데려갈 때 이렇게 손을 잡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놈이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이렇게 악함이 나와가지고 손을 한번 팍 뿌리친 적이 있었어요.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죠. 아니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 손을 뿌리쳤어요. 이놈이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갈 길 가는 거죠. 근데 이놈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제 손을 또 잡아요. 혼나도 저 누구예요? 제가 아무리 못나도 지 아버지라는 거죠. 믿고 살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커가지고 뭐 지 혼자 알아 살겠다고 막 그러지만 그 어릴 때는 믿어야 될 건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혼을 내도 아버지밖에 없고 나에게 짜증을 내도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놀라운 은혜와 권능은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이런 그 권능을 내가 누리길 원하면, 내가 승리를 누리길 원하면 죄송한데요, 아파도 하나님 손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불편케 하더라도 하나님 손 잡으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불편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손 잡으셔야 되고요. 개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하나님 손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항상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또 승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승리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에 그 승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